오늘 이 본문 수학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또 2, 3부도 함께 예배드릴 텐데, 이 본문과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절대자를 만난 이야기죠. 얼마나 먼 길을 헤매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명은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회 최하층입니다. 또 한 명은 세리입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최상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이제는 자기 재산 전부를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그 길에 나아가는 길에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장애죠. 소경은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크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특별히 시끄럽게 불렀을까요?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볼 수 있으면 다가가서 그냥 예수님 하면 될 텐데, 뭐 그냥 날 안 봐주니까, 내 발로 갈 수 없으니까, 발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 볼 수 있으면 밀치고라도 가까이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붙들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소경이니까. 그 육체적 장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작았잖아요. 뭐 빽 둘러싸여 있으면 볼 수가 없죠. 더해서 사회적 낙인이 있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말자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 낙인입니다. 이 소경도 그렇습니다. 소경은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르는데 사람들은 야 조용히 해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좀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사람 같은 사람한테 정성 기울일 수 있도록 너는 좀 조용히 해라는 말이죠. 그 마음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애인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거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애가 영적인 눌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고 사회적인 낙인이 있었고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날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요,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거 별 신경 안 쓰실 거라는 생각,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눌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장애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소경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건강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소경의 마음을, 소경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굴만 한번 살짝 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사인만 한번 받아도, 악수만 한번 해도 이거 평생 보고 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겠다. 엄청난 은혜죠. 영광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 사람도 무슨 말입니까? 제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나쁜 놈 같고 너희들 말하기에는 무가치한 인간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너희들 아느냐?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제외하고 차별합니다.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 이리 오지마 그 안 할 뿐 아니라 찾아 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누가 사도행전 이어지잖아요. 누가복음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to seek the lost.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 중심되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죠.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똑같은 진리죠. 인자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 두 비유에서는요, 특별히 은전은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인이 찾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요, 아들이 오잖아요. 그죠? 아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첫 두 비유에서는 이 잃어버린 자가 수동적인데 맨 마지막에는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얘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좀 더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먼 길을, 얼마나 먼 길을 찾아서 왔을까?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자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He was seeking. 다시 또 seek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수님도 seek하고요, 이 삭개오도 seek합니다. To see, 보고 싶어서, who Jesus was.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둘 다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겹치죠.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 그리고 이 소경의 경우, 이 만남을 위해서 누가 더 먼 길을 찾아왔는가? 누가 더 간절히 찾아왔는가? 왜 하필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필 그 소경에 있던 그 앞길을 지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여리고에 안 왔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외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소경 그리고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던 길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얼마나 삭개오가 놀랐을까요? 내 이름을 알고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많은데,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빽빽하게 막 거기서 막 밀리고 짓밟히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신경이나 쓰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친구가 가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먼 길, 그 걸음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요, 인간이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먼 길로 오셨나?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아니죠. 하늘에서 땅까지 오신 거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할렐루야. 이거는요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의 언어를 그나마 표현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시인들입니다. 타고르의 시. 그렇죠. 만약에 절대자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런 스케일, 우리가 가야 된다면
항성과 유성, 태양의 첫 햇살을 타고 출발해야 될 만큼 먼 거리일 거라는 거예요. 산 몇 개 넘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가로질러서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해요. 이런 양의 비유. 목자가 막 찾으러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눈에 보이면요, 쪼르르 달려가죠. 한 몇 걸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는 정도의 노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 이제 마지막에 가면요, 두 실화가 나옵니다. 소경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으로 하신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 진리들이 실생활에서 그대로 삶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만나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게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막 나오려고 해도 어색하고 직장도 안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를 만나기 참 힘들었던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이 두 사람이에요. 소경과 삭개오. 그렇죠?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줄까? 육체적인 장애, 사회적인 낙인, 영적인 눌림, 골고루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 탄식하던 시대인데,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찾으라, 맞아요. 찾은데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먼 길을 오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한용운 씨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영우는요, 불교의 승려입니다. 불교는요, 자신이 돌을 닦고 정진하는 종교지, 절대자가 절대자를 관심 갖고 절대자에게 매어 달리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한용운 씨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의 어떤 사색과 그의 정진의 과정에서 어떤 절대자의 순결,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는 이거를 조국, 임, 이 조국은 임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요, 아무리 봐도 그 스케일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훨씬 넘었습니다. 구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여러분, 타고르는요,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행성과 항성을 넘어서 가야 된다 그랬는데, 한용운은 내가 오늘 걷는 이 길가에 굽이 흐르는 시냇물 속에
뭔가 절대자의 숨결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 기준으로는 훨씬 탁월한 시입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이 불교적 상상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무슨 말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른, 절대자,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한용운 씨가 나름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는 말은요, 인간에 있는 모든 갈망은요, 내 걸 태우면 끝나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내 에너지가 소진하면 끝입니다. 제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쟤는 여러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어서 끊이지 않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젊을 때 한참 뭐 갖고 싶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나요. 그게 인간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갈망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 할 정도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용운이 갈망했던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끝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똑같은 이야기죠. 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탁오르는요, 우주와 행성을 지난다 그랬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밥딜레는 얼마나 먼 산을 넘어야 그랬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정말 많은 산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먼 걸음이 하나님을 만나게는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내 앞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캐주얼데이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캐주얼데이 하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요. 평생 넥타이 메고 교회 오다가. 근데 한번 이렇게 딱 와 보시니까, 목사님 우리 좀 자주 하면 안 돼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라는 말은요, 이 육체적인 장애, 사회적인 낙인, 영적인 눌림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족쇄가 풀어지고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캐주얼하는 거는요, 캐주얼 복장을 하다 보면 관계가 바뀝니다. 직장에서 전부 다 넥타이 메고 회의할 때 하고, 그렇죠? 캐주얼하게 같이 만났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대화의 격 자체가. 격을 차려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 그러면요, 숨 막혀서 못 삽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의관 정제하고 넥타이 메고 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고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극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캐주얼은요,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의 방식입니다. 캐주얼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좀 더 캐주얼해질 수 있지 않을까.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어느 한순간에 딱 자유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자유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자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 이게 삭개오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문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헤맬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고 행성과 항성 사이를 지날 필요도 없이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용운 씨가 정말 탁월한 시인 같아요. 고요히 흐르는 이 시내는 누구의 속삭임인지,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나 혼자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연다는 것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인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는 것,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것.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요, 짧게 스쳐 지나가지고 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무엇,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시인입니다. 지 혼자 아는 거 생각 아무리 써봐야 아무도 공감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래요. 뭔가 갈망이 있는데, 뭔가 나한테 사모함이 있는데, 이거가 다 아닌데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공통적인 정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